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이에 이어서 오늘은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분부하신 말씀, 그 말씀이 여기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죠. 그 말씀대로 약속하시는 성령을 기다리는 열흘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즉 예수님의 승천부터 또 예수님 성령께서 임하시는 열흘 사이에 벌어진 일, 그것이 오늘 12절부터 2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12절부터 15절에는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내용이죠. 우리도 예배 전이나 예배 후에 기도할 때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가 많은데, 그것처럼 합심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12절부터 15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다른 하나는 16절부터 26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탈락한 제자의 종말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내용과 그에 대한 사도의 보충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합심기도와 사도보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려 합니다. 합심기도와 사도보충입니다. 먼저 합심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 제자들은 지금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여기 감람원이라는 산은 아마도 추정하기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들이 감람원에서 돌아왔다 이런 표현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의 위치는 예루살렘에 가까운데요, 안식일 가기에 가까운 거리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말씀을 왜 여기에 기록했느냐 해서 어떤 사람들은 혹시 예수님께서 주일 안식일에 승천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의 글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지상에 며칠 계셨죠? 부활하신 후에 40일 계셨죠? 40일 계셨는데 40일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이라면 주일이 될 수가 없죠. 우리가 9구단을 외우면 7단을 외우면 어찌 가는지 알잖아요. 40은 7단에 결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주님께서 승천하신 날이 부활하신 날처럼 안식일이다 이런 주장은 성경적으로 좀 약간 계산에 맞지 않고,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열흘 지나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시잖아요. 성령을 보내신 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열흘 전이 주일인데 주일이 결코 맞을 수가 없잖아요. 주일은 7일, 8일 전이라고 우리가 계산한다면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 결코 주님께서 승천하신 날이 주일이 아니라 수요일이나 아마 목요일쯤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날짜 계산이 안 되니까 그냥 열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냥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거리라는 것은 아주 가까운 거리라 이런 표현을 지금 은유적으로 사도행전 1장 1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는 예수님의 11 제자들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우리가 보통 그 복음서의 예수님의 제자의 순서를 살펴보면 베드로, 그다음 베드로 형제 안드레, 그다음에 야고보, 야고보의 동생 요한 이렇게 순서가 나오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왜 이런 순서로 썼을까?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보면 아마 사도행전의 메인 그 사역자들이 베드로와 또 바울 사도죠. 그런데 베드로와 같이 사역했던 요한의 장면을 우리가 본문에서 생각해 볼 수 있고, 야고보 사도는 아마 이 사도행전이 쓰여질 당시에는 벌써 순교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12장에 그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은 훨씬 후에 이제 바울 사도의 이야기까지 나오는 걸 보면 벌써 야고보 사도는 순교했기 때문에 그 순서에 따라 사역의 어떤 비중에 따라서 아마 이런 식으로 순서를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아울러 이제 14절을 보면 보통 이제 예수님의 12제자만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 14절에는 또 누가 나오냐면 여자들과 그랬죠. 여자들은 누굴까를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그 복음서 끝에 나오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끝까지 따랐던 여자들 있죠. 막달라 마리아와 뭐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뭐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따랐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거기 보면 그 믿음의 여인들이 지금 여기에 같이 동참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래요? 그 다음에 예수의 아우들,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의 아우들은 예수님께서 그 지상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그 예수님의 그 사역에 돕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것도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예수가 미쳤다, 뭐 이런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을 데리러 왔잖아요. 사람들 우리 앞에서 우리 아들 데리러 가야 되겠다. 우리 형님이 조금 맛이 가신 것 같으니까 우리 형님을 데려가야 되겠다. 뭐 이런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었는데요. 지금 여기 14절에 보면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믿음이 들어가서 그들도 이 예수님의 제자의 무리에 또 우리 여기 12절부터 14절에 그 제목이 합심기도잖아요. 하나님께 합심하여 하나님의 일을 협력하는 그 일에 그들이 동참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우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감독이었고요. 또 유다는 다른 동생 유다는 유다서의 저자임을 우리가 전승적으로 교회사의 역사를 통하여 그일 것이다, 그들일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들이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모여서, 그렇죠? 모였다 그랬죠? 같이 하여 그 다음에 오로지 전심으로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기도 형태가 있습니다. 합심하여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형태라는 것이죠. 물론 성경은 이런 기도만 해라 그러지 않습니다. 개인 기도의 형태는 굉장히 개인의 경건에 유익이 됩니다. 다른 사람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 개인이 와서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한다면 얼마나 여러분의 경건에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합심하여 기도하는 오늘 본문의 샘플도 이런 좋은 전통을 통하여 후대의 교회가 복음 전파나 교회 부흥, 특별히 합심기도의 그 교회 역사를 통해 보면 교회가 부흥할 때 온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차 대각성, 2차 대각성, 미국에서 영국에서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교회의 공통점이 뭐냐면 교인들이 합심하여 전심으로 기도한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합주회 그래요. 합주회라는 것이 같이 음악을 연주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온 성도가 같이 목소리를 내든 안 내든, 물론 이제 목소리를 내면 소리가 나니까 이렇게 합심하여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예배 끝난 후에도 우리가 합심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5절부터 26절에는 사도 보충에 관한 내용입니다. 15절부터 20절에는 왜 사도를 보충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요.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룟 유다의 배신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판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16절에 보면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그랬죠. 이 말씀은 가룟 유다의 선택이 예수님의 잘못된 선택, 잘 뽑아야 되는데 그냥 잘못 뽑았다, 뭐 예수님의 그 제자 선택을 비난하는 그런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또는 뽑았는데 이상한 거 뽑았다, 믿지 않는 자들의 표현대로 재수가 없어서 그거 뽑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선택하신 것은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 응한 대로 그는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었고 팔게 된 것이다. 그것은 마치 어느 성경에 인용된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냐면 20절에 보면 시편, 여기 시편에 기역각주, 니은각주가 있죠. 기역각주에 보면 시편 69편 25절, 그 다음에 니은각주는 시편 109편 8절입니다. 기역각주의 내용을 보면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것은 물론 다른 어떤 시편 그 69편의 내용이 있겠지만 이 말씀이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 그렇죠? 가룟 유다가 죽게 된 그 사건과 관련된 아겔다마의 밭을 지금 설명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한다는 말씀은 오늘 말씀처럼 이제 2명의 사람을 먼저 뽑아서 그 중에 1명을 제비 뽑아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12명째의 제자를 보충하는 내용, 그 내용이 그것이 성경의 말씀, 시편의 말씀을 응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에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의 비참한 말로에 대해서 말해주죠. 복음서에는 그 유다가 어떻게 했다 그랬냐면 목을 메었다, 목 메어 자살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오늘 사도행전에는 그가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그러니까 이 내용이 서로 매치가 안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 아마도 이 자기의 목숨을 끌기 위해서 이 목을 달았다가 뭐 그 끈이 끊어졌는지 비참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비참한 장면이지만 우리가 보통의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 어떻겠어요? 그렇죠? 안타깝지만 하나님을 배반한 자의 그 최후의 심판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냥 어떤 이런 비참한 죽음보다 더 엄한 하나님의 영원한 지옥 심판, 그렇잖아요. 더 무섭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면 뭐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그 유다의 종말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26절까지에는 이제 사도를 보충하는데요. 이 사도를 보충하는 어떤 자격들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나 사도를 세워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을 세우냐면요, 조건이 있습니다. 21절에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가신 날까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그랬죠? 예수님의 사도 보충의 그 뭐랄까요? 그 보충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날부터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 12의 핵심 멤버는 아니지만 같이 다니면서 우리 가운데서 출입하면서 예수님이 출입하실 때에 같이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세우겠다고 그 자격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제자로 하여금 나머지 11 제자와 함께 무슨 일을 행하냐면 22절 중반절에 보면 우리와 더불어 예수님의 11 제자와 또는 아니면 여기 120문도가 나오죠. 그 사람들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랬죠? 그럼 굳이 11사도가 하면 안 되고 꼭 12사도가 돼야 되는가? 무슨 12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가? 이거를 생각해 보면 뭐 어떻게 보면 특별한 의미가 없다 이럴 수도 있지만, 아마 우리가 그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실 때에 그냥 단독으로 너 가서 복음 전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 둘씩 짝지어 복음을 전하도록 보냈죠. 70명의 제자를 보낼 때도 누가복음에도 보면 70명의 제자들을 보낼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도록 이렇게 그 일을 지금 행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에 충족된 두 사람이 등장을 하죠. 한 사람은 바사바라는 사람인데요. 별명이 유수도고 또 요셉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마띠아, 두 사람을 뽑았는데요. 이 사람들을 이제 뽑는 과정에서 그냥 제비를 그냥 무턱대고 뽑는 것이 아니라 여기 24절에 보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그랬죠. 지금 성령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 다락방에 올라가서 120문도가 기도하는데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한 것처럼 지금 사도를 뽑는 그 일에도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그들이 기도하여 그랬으니까 아마 이 120문도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을 뽑아달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한 후에 이제 제비를 뽑아서 여기 26절에 보면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12를 채워서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몇 가지를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가지 하나님의 사역, 복음 전파하는 데 있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성령의 도우심, 기도라는 것이 뭐냐면 그냥 뭐 종교적인 어떤 의식, 이 새벽에 우리가 종교적인 의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구하는 그것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좋은 수단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런 좋은 예를 주셨는데 우리가 홀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 산에 올라가서.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또 합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 성전을 수리하고 이 자리를 그냥 우리 좋은 자리에 앉아서 좋다 이것이 아니라 이 자리를 꽉 채우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니까 일을 감당하려고 12사도를 세운 것처럼 우리를 세우는데 우리가 전도할 때 혼자 가서 전도하는 것보다 둘이 가서 같이 합심하여 설득하는 것도 좋은 하나의 예가 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일을 감당토록 하십니다. 이런 지혜를 주셨다는 거죠. 기도할 수 있는 좋은 방법과 또 전도할 수 있는 좋은 어떤 효과적인 수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일을 잘 감당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역에 이렇게 잘 이용되는 저 우리 도봉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합심으로 같이 기도해야 되겠는데요. 마치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또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기도의 내용은 내내 좀 많이 비슷한데요. 성전 수리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 성전 수리의 기도 제목은 주보에 있는 대로 참조해서 하시고요.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입당 감사 예배가 있죠. 어려움이 좀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저희들 잠 잘 자게 하시고 저희들의 단잠을 깨워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승천, 부활 승천 후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부어 주시려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를 모르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했던 것처럼 그들이 합심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11제자와 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과 예수님의 동생들도 이 일에 합심하여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들이 합심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도봉교회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전을 수리하게 하시고 지난 2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이렇게 진행케 하신 거 감사합니다.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이 일을 아버지 하나님 선하게 감당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조진호 대표님과 모든 일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무리하는 그 일에 깔끔하게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합한 귀한 성전의 수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대적자를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아버지 하나님 성전 수리를 통하여 나타나며 이 성전 수리가 외적인 성전 수리로 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도봉의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참여하여 자신을 수리하고 자신의 옷을 깨끗이 입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 있을 입당 예배 감사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성도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같이 나누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날씨도 주관하여 주시고 또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나 주차 관리하는 부분이나 또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 순서 절차가 모두에게 은혜가 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근본 입당 감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정말 합심하여 수고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되 어려움 없도록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여러 형편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아버지 하나님 몸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나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밀한 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정과 모든 문제를 다 아시오니 해결하여 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선한 열매들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응답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도봉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친히 선하게 인도하고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